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을 보겠어요.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함께 읽어요. 311쪽 구약성경 311쪽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요, 선택은 값을 지불한다, 이런 제목인데 한번 같이 해볼까요? 선택은 값을 지불한다. 시작. 선택은 값을 지불한다. 사람들은요,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서 삽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선택해야 돼요. 일어날까 말까. 아침부터 선택해야 돼요. 또 저녁에 누울 때에도 잘까 말까, TV를 볼까 아니면 무슨 동영상을 볼까, 선택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일어날 때부터 선택해요. 그렇죠? 선택하려면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 순간적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젊은 사람들은 부모가 깨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5분만 더 자게. 일어나라니까 1분만 더 자게. 참 그렇죠. 선택의 기로에서 살아요. 또 우리 주부들 같은 경우는 아침을 무엇을 할까? 먹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또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 같이 모여서 식사를 못하니까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선택해야 돼요. 식당에 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참 슬픈 시대에 살아가요. 또 입는 것도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저도 오늘 저녁에 예배드리러 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와이셔츠를 입고 왔는데 그 넥타이를 뭘 맬까? 또 옷은 무엇을 입어야 될까? 또 머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나름대로 선택을 또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교회 올 때 선택 없이 그냥 막 오는 분들은 좀 예의가 없어. 그렇죠? 교회를 오는데 그래도 최소한도 얼굴을 씻고 온다든가 아니면 옷을 예쁘게 하고 온다든가 뭐 선택을 해야지. 그렇죠? 또 직장 가는 것도 선택해야 돼요. 다 처음에 직장 들어갈 때 학교도 선택해야 돼요. 심지어는 종교도요, 어떻게 보면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뭐 불교면 자동적으로 불교, 유교면 자동적으로 유교, 기독교에서 태어났으면 자동적으로 기독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종교도 선택해요. 또 요즘 같은 시대에 투자할까 말까, 그렇죠? 선택해야 돼요. 물론 돈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우리 어제 제가 세계로 향하는 교회 박재근 목사님 교회에 건축하는데 상당히 교회를 크게 잘 짓습니다. 어려운 때 한 90억 정도 들여가지고 건물을 이렇게 짓는데 종교 부지를 받아서 줘요. 근데 아주 아파트 숲 이렇게 아주 가운데에 진짜 교회를 잘 줘요. 이제 위로 겸 기도해 주려고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우리 보고 자기 영종도에 지금 아파트 3천만 원만 가져오라고, 전세 끼고 사면 된다고. 근데 그때 샀으면 3억 벌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 사모님이 또
공인중개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분은 보이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뭐 돈 있나? 그러니까 아무도 답을 안 했죠. 근데 그때 그러는 거예요. 그때 샀으면 다들 돈 벌었을 텐데 이분들이 말을 듣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없으니까 그렇죠. 못 산 것이죠. 투자, 금융, 요즘은 뭐 비트코인, 뭐 이런 것도 다 선택하지. 주식 할까 말까 선택의 기로에서 살아요. 심지어는 결혼 대상자 이 여자를 이 남자를 선택할까? 그렇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값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선택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부모는 선택해요, 선택하지 못해요? 선택하지 못해요. 꼭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입양은 선택이잖아요.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돼. 보편적인 얘기를 할 때는 그렇죠. 부모는 선택사항이 아니야. 또 국가도 선택사항이 아니야. 피부색도 선택사항이 아니야. 왜 엄마는 아빠는 나를 꺼멓게 낳았어요? 선택사항이 아니야. 나 태어나고 보니까 나는 황색 피부를 가지고 있고 태어나고 보니까 나는 검은색 피부를 가지고 있고 태어나고 보니까 나는 백색 피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선택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야 돼요. 외모도 마찬가지잖아.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적을까? 나는 왜 그렇게 클까? 아니 우리 부모님들은 적지도 않은데 나는 유난히 적네. 나는 또 생긴 게 왜 우리 집에서 가장 내가 못난이처럼 생겼지? 그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평생 거기에 묶여가지고 비참하게 살아요. 그러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택하는 것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돼요. 아니 값이 따라옵니다. 사람이 선택한 후에는요. 그 결과를 겸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음이에요. 바보예요. 선택해놓고 후회할 수는 있지만은 선택한 후에는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 값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선택한 사람은요 언제든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선택해요. 그런데 내가 이것이 진리인 줄 알고 선택했는데 가짜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슬픈 게 없어. 오늘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진리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진리이신 분은 없어요. 생명이신 분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도둑질을 선택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감옥에 간다는 각오를 해야 돼요. 아이고 나는 절대로 안 걸립니다. 아니요. 지금은 다 걸려요. 다 잡힙니다. 안 잡힐 사람이 없어요. 안 잡혀도 결국은 그것 때문에 평생 묶여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살 것인가? 제가 오늘 이 밤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세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우리는 잠깐보다 영원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깐보다 영원. 다시 말하면 현재 살고 있는 이 잠깐인 세상보다는 영원한 세상을 선택해야 돼요. 19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우리 바로 위에 15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 생명도 두시고
복도 두셨어. 그리고 사망과 화도 두셨어. 오늘 19절에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그러니까 생명과 복은 하나예요. 사망과 저주는 또 하나예요. 크게 보면 두 가지야.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이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놓아두셨는데 선택은 내가 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미리 찜하신 분들이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항상 선택은 내가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성경을 읽을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또 기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선택은 죽는 날까지 그것이 초, 분, 시간, 매일, 매주, 매달, 매년마다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생명과 복은 영원한 것이고요. 사망과 화는요. 이것도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좀 영적으로 얘기하면 생명과 복은 영원한 건데 사망과 화는 눈에 보이는 것이죠. 잠깐 이런 것 때문에 생명과 복을 잃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어 알파벳에 보면 B, C, D가 있어요. 그렇죠? B, C, D, A, B, C, D, B, C, D. 그러니까 B와 D 사이에 C가 있어. 그래서 B는 버스 태어나다. Happy birthday to you 할 때 버스 Happy birthday 태어날 때 그 버스. 그리고 D는 death 죽음이죠. 그 B와 D 사이에 C가 있는데 초이스가 있어. 인생은 태어나서 죽는 사이에 초이스 선택이 있어요. 초이스. 이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밤에 자다가도 화장실 갈까 말까. 그것도 선택이야. 아유, 난 더 자야 돼. 그러면 뭐 아주 그냥 자는 거지 뭐. 근데 도저히 견딜 수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불 켜고 갔다가 화장실 다녀오면 또 잠이 다 달아나고. 그렇죠. 별로 그렇게 은혜가 안 되는 선택이지만은 또 선택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택해야 돼요. 이거는 영원한 것과 또 잠깐 사는 것 사이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여기 19절에 보면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살기 위해서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망과 화는요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걸 택하지 말자는 거예요. 죽을 거. 살기 위해서 생명과 복을 택하라는 거죠. 생명과 복. 이 생명과 복은요 예수님이야. 예수님. 이 세상에 생명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생명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지요.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요 항상 생명의 길로 가야 돼요. 제가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게 코로나19에 걸리는 게 아니라 코로나19 시대에
모든 게 묶여버렸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가 묶여버렸어. 서울 경기 지역은 더 묶였어요. 대전의 친구들하고 통화해 보면 대전만 해도 뭐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누구하고 밥 먹는 거 신경 안 쓰고 어디 놀러 가는 거 신경 안 쓰고 그렇습니다. 근데 서울, 경기, 인천은요. 워낙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의식적으로 조심하고 신경을 써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에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교회들이 전도를 못해요. 전도를 못하니까 코로나19 1년차, 오늘 2년차잖아요, 올해가. 그런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 저희 교회도 전도 못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죽으면 지옥 간다고. 만약에 우리가 전도했으면 천국 갈 사람들이 있었는데 마귀가 놓은 덫에 딱 걸린 거예요. 얼마나 이게 슬픈지 아세요?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저도 답답하고 우리 모두가 다 답답한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자칫 잘못하면 신앙을 잃을 수가 있어. 물론 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교회에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행위를, 신앙의 행위를 묻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행한 대로 복음을 하시잖아요. 믿음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오늘 저도 여러분도요 바라기는 내 믿음 내가 지켜주지 않으면 역경의 웅덩이에서 패스 못합니다. 요셉은 진짜 믿음이 있어요. 요셉은 주일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고 그가 지금처럼 우리처럼 경건의 시간을 갖는 그런 삶을 갖지 못했고 그러나 요셉이 13년 동안 그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앞에 내일 일은 모르고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이겼다 그런 확신이 저한테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전도가 사라지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이때 우리는 항상 생명을 택하고요. 오늘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잠깐인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안 떠나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내일 일을 몰라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또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넘어지죠. 이 역경의 웅덩이는 코로나도 역경의 웅덩이야.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가 만나는 시험들 이런 웅덩이들은요 잠깐이야. 이 잠깐의 환난, 시험, 핍박, 전염병의 웅덩이 이런 것 때문에 영혼을 팔아먹는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지나가는 세상, 영원하지 않는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선택하고
오늘 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택해야 돼요. 보이는 세상은요, 잠깐입니다. 잠시 후면 우리가 다 놓고 가야 할 세상이에요.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죠. 죽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연세가 드셨다고 일찍 가시는 것도 아니고 젊다고 영원히 오랫동안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보이는 것보다요, 보이지 않는 영혼을 택해야 돼요. 제가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는요, 일단은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화초도 잘 이렇게 물도 주고 관리를 해요. 그러다 어느 날 저것을 보니까 시들었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죽었어. 뿌리가 죽었어. 내가 물을 너무 많이 줬나? 어쩌거나 죽은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근데 제가 살 때는요, 저쪽 거보다 이쪽 게 마음에 더 들었어. 저쪽 건 마음에 안 들었어. 이런 것도 보면서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근데 저거 예쁜 게 왜 저렇게 일찍 죽지? 그러면서 참 안타깝더라고. 그렇죠. 미인물인 화초 하나도 죽는 게 마음이 아픈데 영혼이 죽는 것에 대해서도 나는 마음이 아파. 그렇죠. 정말 마음이 아파. 한 사람 한 사람 엎드려서 이름 부르면서 기도할 때 참 마음이 아파.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 보이는 것,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많은 분들이 움츠려 있고 예배에 나오는 분들도 고정적인 멤버야. 이것을 좀 이렇게 깰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 교회도요,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저녁에는 10명 더 나와도 방역법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 이미 이게 굳어진 거예요. 큰일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때 줌, 온라인 예배가 대세다. 아니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이거는 잠시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자칫 잘못하다가는요, 우리 신앙 다 까먹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 오늘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수요일 저녁이나 사실은 예배 드리는 분들, 온라인 예배든 현장 예배든 예배 드리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요, 그래도 소망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나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잖아요. 양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전혀 생각지 못한, 심지어는 주일 예배조차도 생각지 못한다면 이거는 무서운 뭐라고 할까, 내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선택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보이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또 부부 문제, 자식 문제, 또 직장 사업 문제, 물질 문제, 이게 보이는 것들이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게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는 것을
딛고 일어서고 이기고 이거는 잠깐이다. 이거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천국 보내시려고 오신 거예요. 포도원의 비유가 다 그런 내용입니다. 천국에 들여보내시려고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시고 그 천국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기적들이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 기적에만, 표적에만 관심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는지 그 마음을, 심정을 헤아려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살아가도록 말씀하셨어요. 특히 예수님의 사역은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역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아들이 일하고요. 아버지가 명령하시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것을 아들이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요 잠깐이에요. 오늘 아름답죠? 이 국화도요 지금 막 이렇게 필 때가 아름답지. 조금 지나 보세요. 이것도 역시 죽어갑니다.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제가 비비크림을 발라요. 비비크림. 제 얼굴이 좀 검잖아요. 그래서 비비크림을 바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온라인 예배 이렇게 되면 얼굴이 검어 보이지가 않아. 그렇죠? 그런데 비비크림을 바를 때 제가 이렇게 이마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바르면 나중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자국이 나 있더라고. 그래가지고는 머리에다 이렇게 확 발라서 이게 이런 자국이 안 나도록 싹 했어요. 근데 어제 최원준 목사님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냈는데 보니까 제 머리가 하얗더라고. 내가 볼 때는 하얗지 않았는데 그래가지고는 왜 이렇게 하얀가 하고 보니까 비비크림을 머리에다 바르니까 사진상에 나타나는 그 머리가 하얀하게. 그래가지고 오늘은 일부러 거기까지 안 올렸어. 그랬더니 그리고 내가 사진을 나를 찍어봤어. 그랬더니 덜 하얀 거예요. 그렇다고 나이 먹는 것을 내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늙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가는 세월을 누가 막습니까? 하루하루 가는데. 제가 이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오늘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오늘을 즐기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요. 여기 저보다 훨씬 더 젊은 분들은요, 오늘 은혜 가운데 사시고, 저보다 훨씬 연세가 되신 어른들은요, 그래도 오늘 저녁에 걸어서 교회 나오시고, 집에 계신 분들도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건강하시잖아요.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건강하니까.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잖아. 오늘을 감사하고요. 기쁘고 즐겁게. 성경에 보면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그랬어요. 네가 즐겁게 십자가 지고 가면 그 다음에 뭐지?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그렇죠? 근데 이 보이는 것 때문에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래.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절대로 여러분 이 보이는 것은요 잠깐이에요.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게 이게 안 보이는 거래. 이게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만물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코로나가 지금 이게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은 이 코로나도 결국은 허용적인 뜻 안에서 마귀에게 준 것이지 결국은요 마귀는 무너질 존재죠.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 또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내가 그 위에 서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오늘 또 살아야 줄 믿습니다. 이제 좀 자유를 얻읍시다. 보이는 것 때문에 힘들어. 그렇잖아요. 돈 때문에 힘들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어. 이게 보이는 것이죠. 이런 힘든 세상에서 또 여러분 보세요. 주변 상황을 보면 내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물론 나도 다른 사람이 볼 때 마음에 안 들어. 나도 그래요. 똑같아요. 힘들어. 그래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리니라. 보이는 것 때문에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서를 읽어보면요. 솔로몬 왕은 바람 잡는 거. 이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은 바울의 의견을 들어보면 솔로몬의 의견을 들어보면 바람 잡는 거. 여러분 바람을 잡으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사실은 우리가 손에 쥐고 사는 게 다 솔로몬 왕의 말을 인용하면 다 바람이야. 큰 집에 살든 작은 집에 살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렇죠? 열심히 헬스장에서요. 뛰고 운동하는 것도 결국 바람 잡는 거예요. 그런다고 안 늙나? 그렇지. 다 바람 잡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건강관리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 해야 됩니다. 저도요. 하루에 6,000步는 걸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 오면 저 제습기가 물이 차요. 근데 일부러 걸으려고 제습기 하나하나 갖다 물 버려. 옛날에는 귀찮아가지고 막 2개 이렇게 잡고 올라가서 버렸는데 내가 왜 그렇게 바보짓을 하지? 운동 삼아서 이왕이면. 그렇죠? 하나. 그러니까 이게 제습기가 지금 우리 교회가 5개 있어요. 근데 2개는 요즘에는 안 틀어. 그래 이제 하나하나.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공교롭게도 차를 교회에다 두고 이렇게 집에 3번 왔다 가면요 3,000보 넘어. 약 3,300보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한 바퀴 돌면 한 6,000보, 7,000보. 그래서 요즘 평균 8,000보를 이렇게 제가 걷더라고. 그런다고 건강한 건 아니야. 그렇다고 또 안 한다고 건강한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왜 혈압기를 왜 자꾸 재냐? 그리고 당을 왜 자꾸 체크하냐? 또 어떤 분은요. 왜 자꾸 저울에 올라가냐? 여러분 근데요. 신기하게도요. 제가 이제 우리 예건이 때문에 스스로 한 열흘 동안 교회 와서 살았어요. 우리 이제 코로나로부터 안 걸릴 걸 알아. 그렇지만은 혹이나 모르잖아. 그런데 저울이 없잖아. 교회에는. 저울이 없으니까 먹고 신경 안 쓰니까요. 금방 1리터로 늘더구만. 근데 자꾸 저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 그만 먹어야지. 오늘 당을 체크해 보니까 오늘 얼마 나왔네? 그러니까 내가 뭐 먹어서 높지? 그러니까 안 먹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이 나쁜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왜 자꾸 하느냐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보면 어리석은 거예요. 자꾸만 그렇죠.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을 뺄 수 있는 게 뭐냐면 저울에 가서 자꾸 달다 보니까 내 몸무게가 늘었다 안 늘었다. 그래도 어떤 때는요 물 한 컵 먹고 싶어도 안 먹어. 물 한 컵이면 그 몇 리터 올라가는 줄 아세요? 20리터가 올라가. 물 한 컵에. 어떻게 보면 다 바람 잡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요. 그런데 그게 지혜지. 그러나 우리는요.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오늘을 살면 되는 거예요. 전도서 1장 14절 내가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을 보았느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도서 2장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우리 장사도 남는 장사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늘의 소망을 얻고 살면서 보이는 것 때문에 생명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그 역경의 웅덩이를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과하세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매지 마시고 살려달라고 하시고 구원해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그 역경의 웅덩이를 빠져나오시고요. 행복하게 살아요. 세 번째는요. 없어질 것에 투자하지 말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세요. 이 세상은 말입니다. 바벨론이야. 이 세상은 음녀가 찾고 있어. 자, 요한계시록 17장 1절 성경 몇 절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 제가 요한계시록을 요즘은 자주 읽어요. 그제 새벽에도 또 한 번 제가 집에서 이렇게 쭉 묵상하고 읽었는데 요한계시록 17장 1절 읽어요.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이게 많은 물 위에 앉은 것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음녀, 마귀의 시녀예요, 시녀. 맑은 많은 물 위에 앉은. 원래 이 물이라는 것은 이게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오염돼 가지고 마귀가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바벨론이야. 보세요.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음녀와 더불어 이게 뭐예요? 음녀가 놓은 덫에 걸리는 거야. 정욕으로 사는 거. 그리고 욕심으로 사는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 우리 정과 욕심을 못 박아 죽인 거예요. 못 박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음녀가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돈, 명예, 권력 이런 것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우상 섬기게 하고 죄짓게 하고 물질을 쫓아 살게 하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와 음행해서 포도주에 취했다. 읽어봐요. 3절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본 여자가 붉은 짐승을 이게 마귀야. 사탄이야. 옛뱀 용이야. 이 붉은 짐승을 타는 거예요. 나중에 계속 17장 읽어보면 이 짐승이 그 음녀를 버려요. 그 짐승이 몸에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가 싹 쓸어버리는 거죠. 이 마귀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중에 그 짐승을 잡아 무적행에 가두죠. 그래서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더라. 이게 마귀죠. 하나님을 모독해. 보세요. 4절. 그 여자는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데 옷이 자줏빛이야. 완전 왕이 입는 그런 왕이 입는 옷을 뭐라고 그래요? 그 자줏빛, 붉은빛, 휘황찬란하죠. 그걸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 라스베가스에 가보세요. 아주 막 휘황찬란해. 그 라스베가스에 가면요, 호텔에 들어가면 그 라스베가스의 호텔이 아주 제일 3류급이야. 3류급. 안 좋아. 라스베가스에서 잡았어? 나는 라스베가스에서 잡았어요. 근데 내가 겁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땡기는 거 있잖아요. 그거 못 있어. 가려고 했더니 우리 사모가 하지 말자고 하더라고. 얼마나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할 줄도 모르고 하지도 못하고.
얼마나 내가 순진한지. 한번 해봐도 장난삼아 해도 괜찮을 때 한 바퀴. 근데 그 가이드가 그래요. 왜 여기 호텔이 그렇게 안 좋은지 아십니까? 잠자지 말고 가서 땡기라고. 그래서 라스베가스 호텔들은 안 좋아. 근데 그 분위기는 막 휘황찬란합니다. 우리를 다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게 음료지요. 거기에 넘어가면, 그렇죠. 일부러 돈 따게, 이렇게 동양에서 온, 대한민국에서 온 사람이 일부러 돈 따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또 와서 다 잃게 만들고, 그게 다 공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음모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이 음료가 이렇게 막, 자줏빛과 붉은빛과 이런 온 금, 보석,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보세요.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이게 세상이야. 세상. 옛날에는 진짜 바벨론. 이런 것 가지고 이 세상에 이런 아주 막 휘황찬란한 것 가지고 우리를 음행하게 만들고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해. 그러니까 그 복권 당첨돼 가지고 나중에 막 자살하고 죽고 일찍 죽고 그리고 가정이 깨지고 돈 막 이렇게 몇십억씩 몇백억씩 탔을 땐 좋았는데 이게 음녀의 꾀임에 넘어가면 그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이름에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는데 비밀, 비밀스러운 바벨론, 이게 세상이죠. 보세요.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더라. 우리 15절 봐요. 15절. 17장 15절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보세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이게 세상이라요. 모든 백성, 온 세상 무리, 열국, 방언, 각 나라 말. 이걸 앉아가지고 이 음녀가 날 잡아봐라 그래. 마치 돈을 여기 앞에다가 10,000원짜리 끝나풀에 이렇게 실에다 꿰가지고 돈 잡으려면 살짝 움직이고 살짝 돈 따라가게 만들고 나중에는 돈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상 섬기게 하고. 18장 8절 봐요. 18장 8절 읽어요. 음녀가 어떻게 망하는지 봐요. 18장 8절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아이고 망했다. 쫄딱 망했다. 그렇게 음녀 따라가다가 10절 그의 고통은 무서워하여 또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다. 그렇게 아주 삽시간에 쫄딱 망하는 거예요. 쫄딱 망하는 거예요. 오늘 음녀 따라가지 말고 우리 예수님 따라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을 보면 우리 신명기 30장 다시 본문으로 오면 20절에 세 가지 결론의 내용이 나와요. 같이 읽어요. 20절.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잠깐인 이 세상에서 세상 선택하지 말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영원한 천국 선택하시고 잠깐인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 선택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사시고요. 선택하며 그리고 잠깐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없어질 것에 투자하지 말고 영원한 것에 투자해야 되는데 오늘 마지막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오 네 장수이시.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라. 여기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 험한 세상, 악한 세상. 여기서 나는 우리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말씀은 삶의 길이죠. 말씀.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뭘 의지하겠어요? 왜? 그분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장수이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귀한 시간, 축복의 시간